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이후에 1년 동안 꼭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안수기도 받고 돌아갑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기도 제목으로 내는 건데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자신을 위한 것이 1번이 아닙니다. 먼저 가족의 건강이나 구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그 다음을 풀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포장된 나의 욕심과 욕망이 내 기도 제목의 1번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질문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답이 다릅니다. 이들의 답을 듣고 나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보기 소망해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황, 영적 수준을 좀 체크하고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20절이에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일행의 동선을 미리 알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에게 이동 경로를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길을 막아선 그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노마를 전복시키고 영광의 자리에 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건 부탁이 아니라 그냥 인사청탁이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아들들에 대한 인사청탁을 한 시점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 예고를 3번이나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길을 막아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실 분이시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무엇을 원하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욕망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곁에서 다스리고 싶은 욕망으로 충만했던 영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아주 큰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부탁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같은 욕심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24절 말씀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10명의 제자들이 왜 분노해요? 자신들이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께 부탁했어야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먼저 치고 나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주 분노했어요.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여러 세속적 욕심이 있음을 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출세를 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더 많이 갖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가득함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표현될 수 있기를
그 제목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잘 보시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은요, 우리 안에 온갖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길을 가십니다. 이번에는 2명의 맹인을 만나요. 3절입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맹인들은 평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들은 목청껏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불쌍함을 좀 봐주세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던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맹인을 나무래요. 맹인 따위가, 거린 따위가 어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맹인 2사람은 더 크게 목청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을 멈추시고 맹인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물었던 것과 같이 맹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세요. 맹인들은 평소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 없이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답을 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본문 속에서 맹인들이 눈을 뜨고 싶어하는 것이 욕망일까요? 욕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맹인이 눈 뜨고 싶어하는 것은 실존적인 것이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니고 권력자가 되어서 군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지금 맹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눈 뜨는 것이었고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아요. 왜냐하면 눈을 떠야 자신들의 고통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맹인의 바램을 들으시고 그것을 욕망이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히 여긴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눈을 뜨게 돼요. 중요한 것은 눈 뜬 이후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가장 놀라운 일은 눈을 뜬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기 위하여서 집으로 가지도 않아요. 거린 생활을 청산하고 돈 벌기 위하여서 일터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제 아들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반면 2 맹인의 간절한 기도 또한 보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시죠? 그러기에 욕망을 제1의 기도 제목 삼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기도 제목을 끄집어내어 주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욕망이 아닌 진실함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내어서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짜 주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영혼이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